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6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성도들을 기억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 아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와 같이 지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부르짖는 양이기 때문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로는 봄이지만 아직은 스며드는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함을 느끼면서도 저희들의 모자라기 그지없는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분주했던 행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 돈, 사람, 미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참된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인 줄 아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나라의 일꾼답게 살아가도록 새롭게 하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저희 하늘빛 내리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늘 지켜 보호하며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기쁨과 감사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의를 살리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대신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4장입니다. 집에서 하루에 2장씩입니다. 찬송가 4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세상이 모르는 일을 사랑을
만드신 것을 보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런 천지창조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이로는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부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원하는 대로 다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정말로 죽으니 그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서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돕는 배필이 없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담은 단 한 가지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내와 함께 동산을 경작하고 자녀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나무 실과를 포함한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꽃길만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화창하게 밝게 빛나는 행복과 영광만이 있을 바로 그곳에 영적인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모든 권세를 자기가 순종하여 주인된 그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이 존재하게 되었고 사람이나 만물이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나 답을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성과 환상과 신비를 통해서 알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악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이 영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면서 사람을 타락하게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이간질하고 화평을 깨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나 아니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하고 경건한 채 하면서 사탄의 수하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채 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 마귀를 따른다고 호통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간질하는 그 존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를 않았는데 그 모습은 또 다른 의미로는 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순수한 모습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상태인데 3장 1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런데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어떤 존재는 아담, 하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한 모습이고 그렇게 행복한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하였는데 간교하다는 단어는 영리하고 신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벌거벗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데 반하여 뱀은 간교함으로써 모든 준비를 다 완전히 마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존재가 서로 대적하면 100%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를 않았는데 완전히 준비한 존재가 와서 대적하고 유혹한다면 다 넘어가는데 왜 사람을 준비시키지도 않았고 그 상황을 막아주지도 않으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길 방도를 주셨고 이길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는 우리가 준비하지를 않거나 상대방이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 자에게 우리가 준비해서 이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이깁니다. 첫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들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사람의 말로 질문을 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주었는데 뱀이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듯이 현재는 뱀이 사람의 말을 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 뱀이 말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뱀이 말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이 창조 이야기는 신화이고 거짓이지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그 자체가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변명하기 위하여 자기도 잘 알지를 못하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태초에는 뱀과 짐승이 다 말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태초에 모든 동물이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사람의 언어로 서로 대화했고 그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는데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장은 피조물로 창조된 뱀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짐승인 사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뱀을 등장시켰는가 하면 뱀이 바로 사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은 뱀의 형상을 입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입혀서 보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멀리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뱀으로 형상화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뱀을 보면 이유 없이 징그럽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사탄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져서 멀리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동물인 뱀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마귀, 사탄, 용, 옛뱀이라고 한 그 존재를 그렇게 부르면서 결국은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는 사탄이 바로 이 뱀이라는 것을 결론 내어 줍니다.
또 들짐승들 중에서라는 말 때문에 일반 뱀으로 오해하겠지만 그 뱀을 따르며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서 이 생물 뱀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재차 요한계시록에서는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알 사람만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구절로 은혜 받고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또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또한 꿈에서나 환상에서 뱀이나 용의 모습으로 어떤 것이 나오면 그것은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이 일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본질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육적으로 죽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달콤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 만큼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싫어하는 형상을 입혀서 싫어하게끔 해놓으셨지만 그럼에도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탄인 옛뱀이 어떻게 교묘하게 고단수로 사람을 꿰는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하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정과 긍정을 섞으면서 본질을 흐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이어하는 그 질문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도록 기본을 딱 짜버린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도 다 압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 알면서도 못 먹으면 다 못 먹고 먹으면 모두 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지금 유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얼버무린 것도 같습니다. 그 틈을 마귀는 정확하게 보고서 노린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이 계속 좀 확실하게 아니고 확신가 아니고 약간 좀 뭔가 여지를 남겨둔 그런 대답을 계속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즉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을 수 있으나로 희미해졌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나무 열매조차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알고 있고 또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잘 지키라고 아담이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먹는 데까지 가는 것을 아예 차단하고자 만지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주일을 안식일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등등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제약하는 것이 제법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십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무엇을 더해서 왜곡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곡하고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곡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기에 그 틈을 파고드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져 있음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왜곡과 틈이 있으니 뱀이 그 빈틈을 바로 파고듭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인 데 대하여 절대로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기에 만져도 죽지를 않습니다. 만졌는데도 죽지를 않는다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게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직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금하셨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알고 지혜로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을 낮추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듣고 보니 마음과 생각이 붕 뜹니다.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또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이 뱀의 말이 당장 맞으니 뱀의 한 말을 결국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와인데 아담은 그때 그 장소에 없었는가 하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들이 대화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하와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감성을 따르는 여자의 성품과 다른 것에 눈 돌리는 남성의 특성이 여기 한 곳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도 죽지 않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 나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탄의 말처럼 만졌는데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지만 눈앞에서 하와가 만져도 안 죽고 먹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덥석 받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한 경험이 전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죽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로 주신 그 경험이 오히려 마귀의 말이 옳다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서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미혹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마귀가 알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한 말인데 그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한번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넘어가면 점점 마귀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선악을 바르게 알고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밝아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이 밝아집니다. 두 사람이 벗고 있으면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립니다. 지금까지는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부터 다른 존재가 자기들을 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부탁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자기를 사는데도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를 못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해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만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서 바람이 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도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화를 내며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다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며 가까이 오심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서 그 결과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피하고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공간적으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답합니다. 죄의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숨었고 또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숨었으면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들키지를 않을 것인데 자기가 숨었다고 말하는 이중성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숨으면서도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숨고자 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그랬다는 사실 다 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건 내가 했느냐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답이 이렇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자신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담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리 된 것이기에 그 여자를 중요해하는 것이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 의미를 덧붙이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기만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뱀이 꿰는 줄 알았으면 안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는 책임 없이 뱀이 꿰어서 뱀이 잘못한 것이라고 여자도 그렇게 한 책임을 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는 변명이라도 들어보셨지만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바로 처결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물의 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 대한 말씀으로서 땅에 속박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존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동물인 뱀도 그렇게 땅을 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물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탄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반드시 그때 즉시로 죽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도 죽이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람이 죽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죽는 것을 무려 930년 동안이나 뒤로 미루고 자녀를 낳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후손이 없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있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밟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자의 후손에게 해를 끼쳐보아야 겨우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장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끝까지 비참하게 존재하도록 하겠다는 사탄에게 한 이 저주는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 생각해 보면 치를 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남으로부터 조그만 치욕을 받아도 그걸 견지를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어서까지 그런 상태로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고 또 세상 끝날 그 시점에는 유황불 있는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벌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타락하게 한 존재를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에게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남았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그 상태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들을 그대로 두면 분명히 생명나무 실과 먹고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땅을 갈아서 먹게 하고 에덴 동산 생명의 나무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그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타락의 시작은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연약한 존재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방불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지켜 행하였다면 절대 마귀의 유혹과 꿰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들 생각과 가치를 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다 보니 마귀가 깰 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예수께서는 이 사탄의 꿰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문제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도 문제가 아니고 벌거벗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살며 마귀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됩시다. 어젯밤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40년 동안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목사의 딸이 성가대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착취하고 병 있지만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야기가 어젯밤에 또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길로 갑니다. 그 사탄의 길입니다. 그 여자가 쉬쉬쉬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뱀의 소리입니다. 그 여자 안에 뱀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마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아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금하신 열매를 먹고 타락하고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또한 이 일의 의미를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수긍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하여 사탄에게 매인 것을 끊고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전하여 그들도 믿고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매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고자 여기 모인 참 자유를 가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